오늘도 아침 묵상과 기도 시간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난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셨다가 새 아침을 맞이하여 저희들 먼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꼭 보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한 환경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베푸실 귀한 약속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34장 18절로 35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거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볼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저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우리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계속하여 다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율법에 대하여서 명령을 받고 있는
그런 광경과 또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너무 찬란한 광채가 나기 때문에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가렸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 올라 40일간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여러 율법의 말씀을 받고 다시 백성들 가운데 내려왔을 때에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돌판 둘을 다듬어서 다시 시내산에 오르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그래서 다시 모세가 그 돌로 깎아 만든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어줍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어제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백성들과 결코 더불어 언약을 맺지 말고 또 그들의 우상을 숨기지 말라.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사실 참 중요한 얘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도 주셨고 또 여러 율법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본받지 말고 그들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걸 모세에게 가르치느라 40일 동안 시내산에 모세가 머물렀던 것이죠.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어제는 이방 나라의 가나안 땅에 그 이방 나라 사람들과 그렇게 더불어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신들,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부탁하셨고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킬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무교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교절, 이것은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을 먹는 절기인데 이것은 유월절과 똑같은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하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온 애굽 땅에 보내실 때에 문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놓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갔다. 유월 넘어가다. 패스오버. 그래서 그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날 밤을 유월절이라고 하고 그 유월절로부터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좀 딱딱하고 맛이 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을 지켜라. 아비볼이라는 유대인의 원력에 의한 한 해의 첫 달쯤 되어지는 이 아비볼의 이 무교절을 계속 지켜라. 그리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던 하나님이 이루신 큰 구원의 역사를,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의미겠지요. 그리고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자, 특별히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가축들도 소와 양도 그렇다. 나귀도 첫 새끼는 내 것인데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그렇게 대신 드려라,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양이나 소는 이 번식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순풍순풍 새끼를 잘 놓고 숫자가 많죠. 근데 나귀는 그렇게, 예, 이렇게 번식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좀 귀한 가축입니다. 짐을 싣고 이동하는 데 꼭 필요한 그런 가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귀 새끼는 하나님이 또 배려하셔서 어린 양으로 대신하라는 것입니다. 첫 아들도, 예,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예. 저도 장남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하는 바람에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6월절 그날 밤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애굽 백성들의 장자가 다 죽었고요. 가축들의 처음 난 것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 출애굽할 때에 이 마지막 6월절 밤에 있었던 큰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죠. 예.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중에 처음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 그렇게, 예, 무교절을, 예,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것을 내게 드리라, 그 말씀에 이어서 21절을 보실까요? 거기 보면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도 꼭 같은 의미입니다. 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이것이 다 사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한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우리가 안식하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기억하고 또 하루를 쉬는 것입니다. 온전히 쉬는 것입니다. 밭 갈 때, 그리고 거둘 때, 이건, 예, 농번기입니다. 그죠? 농번기 아시죠? 요즘 농사를 안 지으니까 농번기와 농한기를 모르시는데, 농번기는 농사 지을 때 제일 바쁜 때입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파종할 때, 그리고 익은 곡식을 추수할 때, 거둘 때, 이때는요, 예, 동네 개들도 다, 예, 바쁩니다. 예,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농번기 때에는, 예, 그 멍석도 덜썩덜썩한다. 뭐 저는 시골 출신이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그 정도로 바쁠 때인데 그때에도 7일째 되는 안식일은 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너희들이 일하고 곡식을 거두고 씨를 뿌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비결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예,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가지 절기를 더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자, 맥추는 보리맥자죠. 예, 보리를 추수할 때, 그죠? 맥추의, 예, 초실절. 초실이라는 말은 이제 땅에서 처음 곡식이 익어 거둔다, 그런 의미입니다. 77이라는 말은 77이 49, 예, 6월절로부터 49일째, 50일째가 되는 날. 그래서 이 77절에 관한 명칭은 세 가지입니다. 77절, 초실절, 맥추절, 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리를 처음 수확하는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예, 신약에는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77절이나 오순절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예, 이 절기를 또 지키라는 것입니다. 처음 보리를 거두어서 그 수확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말에 수장절을 지켜라. 새말이란 말은 한 해가 끝날 때쯤이죠. 수장이라는 말은 뭡니까?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수장하는 그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하죠. 예, 그게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수장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 해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기 때마다 반드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보여라. 하나님 앞에 꼭 올라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 너희를 모든 이방 나라 앞에서 너희를 지켜 주시겠다. 아무도 너희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6절은 특별히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그 말씀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무교병으로 드려라. 그리고 피를 떡에다가 섞지 말라. 그런 얘기합니다. 6월절 제물은 아침까지 두지 말고 그날 밤이 지나기까지 다 먹어라. 6월절 날도 그렇게 했죠. 그날 밤에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을 때에 가족의 숫자대로 먹을 만큼 그렇게 제물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26절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염소 새끼를 거미 저조로 삼지 말라. 곡식에 처음 익은 것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 그렇게 말하죠. 염소 새끼를 거미 저조로 삼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명도 참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여러 가축이나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어미의 저주로 염소 새끼를 삼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나님이 이 말들을 다 기록하게 하셨고 이 말씀의 내용을 따라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것이 뭡니까? 40일 금식 기도죠. 40일 금식 기도. 우리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먼저 강야로 나가셔서 거기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렇게 지내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금식한 것, 또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렇게 지내셨던 것,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특별히 한국 교회의 40일 금식 기도가 굉장히 참 이렇게 아주 어떤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저는 뭐 일주일 금식도 못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는 안 해봤어요. 아무튼 모세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그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사실 우리가 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그거 뭐 중요하지 않을 만큼 그 영적인 어떤 그런 기쁨과 또 영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40일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40일 기도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뭐 40일 금식 기도를 다른 목적으로 하는 건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다 그거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도 40일 금식기도 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40일 40야가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았는데 그냥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40일을 지내고 다시 백성들 가운데 내려왔는데요. 놀라운 광경이 보이죠. 모세의 피부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예. 백성들이 두려워할 만큼 모세가 정말 찬란한 그런 광채가 그에게서 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얘기할 때는 수건을 가렸습니다. 너무 얼굴이 빛나니까.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수건을 벗었다. 이런 얘기가 그 오늘 보면 29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져 있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그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 얼굴에 수심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오만상을 찌푸리고 세상 고민과 걱정을 한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얼굴이 좀 못생겨도 좋은 옷을 입지 못해도 영양가 많은 값비싼 음식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누리니까 그들이 그 어떤 소년들보다도 더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나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 제 용서함의 그 은혜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데, 물론 햇빛에 많이 걸려서 좀 얼굴이 검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타고나기를 좀 피부 색깔이 좀 환한색 쪽이 아니고 좀 어두운 그런 색조를 띠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근데 제가 말하는 얼굴의 광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오늘 이 아침 묵상과 기도 시간을 마치고 나면 우리의 얼굴빛이 환하게 그렇게 변화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와 함께 40일 40야를 가까이에서 교제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자기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중요한 절기들과 또 하나님의 계명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매고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기 위하여 주신 계명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인 것을 저희들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이나 수장절을 따로 지키지 않지만 우리가
성탄절과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들을 지킬 때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이 해와 같이 환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스러운 일들이 참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락다운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오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 정말 해와 같이 환한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백성들이지만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르시고 그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락다운이 길어지면서 힘들고 지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심으로 그들의 얼굴이 해와 같이 환하게 빛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비드-19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방역당국자들, 에센셜 워커들, 그리고 확진자와 그들의 가족들, 특별히 자영업자들과 노약자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상해 주시고 아버지,